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눈물의 손자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예레미야 손자가 생각이 나시죠. 오늘은 예레미야 손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예레미야 손자의 믿음과 그 눈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을 다녀왔죠. 미국에 갔다 왔는데,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이 여러 나눌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햄버거집이 참 많이 있어요. 미국 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맥도날드, 버거킹, KFC, 하여간 등등, 여러 햄버거집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햄버거집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참 햄버거의 나라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집이 있습니다. 인앤아웃.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앤아웃이라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LA 쪽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예요. 이것은 다른 곳과 좀 달라요. 줄을 서야 돼요.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체인점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나서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햄버거집 하면 무슨 대형 마트나 쇼핑몰 그런 데 햄버거집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미국에 가면 그런 데도 햄버거집이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그냥 햄버거집만 있어요. 근데도 장사가 돼요. 하여간 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집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맛이 좋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는 햄버거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창업주의 기업 정신이 투철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대기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처럼 여러 가지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햄버거만 하는 거예요. 오직 햄버거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처럼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지 않아요. 무조건 다 정규직만 뽑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죠. 이들은 고객들에게 친절과 청결과 맛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이런 오너의 기업 정신으로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집은 미국에서 조용하지만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햄버거 인앤아웃, 이 햄버거집 사장은 오너와 사장인데, 사장뿐만 아니라 거의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업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힘을 씁니다. 우리처럼 떠들썩하게 전도하진 않아요. 교회가 떠들썩하게 전도한다고 하면 이들은 이렇게 떠들썩하게 전도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으면 음료수 컵 밑바닥에 아주 작은 글씨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놓습니다. 쓰여 있어요. 그것도 유심히 보아야 겨우 보일 정도죠.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LA에 꼭 먹어봐야 할 인앤아웃 버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갔다 오면 꼭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라고 써 있습니다. 보통 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너무나 조용하지만 유명한 버거입니다. LA 여행하시는 분들이 꼭 여기를 들어가죠. 항상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앞에 불을 잠깐 꺼주셔도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집에 가격도
6달러짜리가 있고 5달러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7,000원, 한 6,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 위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가 보통 콜라가 항상 여기는 다 이렇게 커요. 햄버거도 크고 감자튀김도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햄버거가 잘 나옵니다. 맛도 하여간 독특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하나 먹으면 굉장히 여기 써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조그맣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모든 컵에다가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도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이네라고 버거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버거집이라 콜라컵 아래에는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 놓았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써놓으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은 다 그 컵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있구나. 보면서 은혜 받고, 보면서 또 나누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기업으로서 하여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업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름 또 이넷 아웃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3장, 28장 말씀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in and out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경 말씀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통해서 결단하고 무언가 믿음의 계획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오늘 인앤 아웃이라는 기업처럼 쓰임받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같이 남방 유다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신자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또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형제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남방 유다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는 그 위기에 뛰었어요. 그때 이 이사야와 더불어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때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많은 눈물과 통곡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남방유다도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더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했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회복되고 포도 귀환할 수 있게끔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 이 믿음의 사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를 때리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때에 나가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라 하시오.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로 형성되기 전에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했다는 것. 특별히 출산하기 전에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는 여러 나라의 손자로 세우노라.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알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새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어머니의 뱃속에 탄생하고 생긴 것도 거기서 태어난 것도 쓰임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이죠. 예비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셨고 구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고 구별하고 세웠다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그가 부름을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긴 것도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것도 구별하신 것도 그리고 나를 선지자로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음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의 믿음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가 부름을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믿음이 알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와 믿음, 이것은 우리 삶에 함께 가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 가운데 요소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은혜,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은혜와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속해서 위에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적인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속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은혜가 믿음과 함께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수고와 노력과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씨앗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서 무엇인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도 일어납니다. 믿음은 인간의 열정적인 헌신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은혜와 믿음이 이처럼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네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우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처럼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 아셨던 이유, 세우신 이유가 있네요.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하지만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은혜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나라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 사업장을 부유케 하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고, 그 은혜가 우리 나라를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큽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가정에는 평안과 화목과 번영의 축복을 주셨어요.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교회가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또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사랑하는 소년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받을 은혜가 더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보여줘야 돼요. 보여가지고 믿음 가지고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씨앗을 막 뿌렸어요. 여러분들 은혜의 씨앗이 여러분들 가운데 막 선포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씨앗을 알아요. 아, 이건 은혜의 씨앗이구나. 그리고 그 은혜의 씨앗을 막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막 키우려고 노력해요. 결단하고 헌신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씨앗을 몰라요. 아, 이게 은혜의 씨앗인가? 이게 무엇이지? 잘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그냥 갖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그냥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그 씨앗을 키워나갈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주시는 또 다른 의미는 더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선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은혜를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지요. 오늘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준비 시작.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네가 이렇게 슬프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겸손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는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부르시는 하나님께 슬픕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왕들이 타락했어요. 엉망이었어요.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선지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바라보았어요. 백성들이 모두 인정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이런 예레미야가 작은 사람입니까? 작은 아이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성숙한 사람 중에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 중에 어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요. 더 나아가서 왕까지 자기를 바라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이렇게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이 겸손의 믿음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주님은 자기를 한없이 밑바닥까지 낮추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낮추기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높여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주님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 보세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수혜당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알아주었고 인정해 주었고 대접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교만할 수 있어요. 주님이 있던 그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적이 있다고 교만했어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반대로 했던 사람이죠.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나를 찬양했어요. 나를 내세웠어요. 업적을 내세웠습니다. 남은 짓밟았어요. 사람의 관심이 없었어요. 대접하지 않았죠.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었고 결국 그들은 성경 말씀처럼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믿음과 관계가 있다고 했죠. 은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겸손이 있어요. 겸손이 믿음이고 겸손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장면에서 유독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 6절 마지막 절 말씀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합니다. 7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부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뭐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그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게 들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 말하라. 모두가 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행동들이죠. 이처럼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주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 아는 믿음과 겸손한 믿음으로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하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말하라. 말하라. 너의 말에 힘을 주라. 권능을 주라. 바로 세 번째가 말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의 권능의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말의 힘을 얻었어요. 얼마나 그 말의 힘이 위대한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에게서 내가 너를 쫓고 파괴하며 소멸하고 넘어뜨리며 분산하고 승리하여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오늘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고 사역이었고 업적이었어요. 실제로 파괴하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했어요.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이렇게 바꿨고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도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위해서 칼을 들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앞세우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뭐 가지고 있어요? 말씀 가지고, 말 가지고 있어요. 오직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이 모든 능력이 나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말의 힘에는 놀라운 사람, 말의 힘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 역할이 입에 달려있어요. 말에 달려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방향이 바뀝니다. 길이 알려진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말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더욱더 큰 권능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말의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막 변하려고 들어요. 그가 말하면 왕도 벌벌 떨었어요. 그가 입을 열면 모두가 들었어요. 그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이 놀라운 말의 힘이, 말의 권능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학교 성도 여러분, 그 말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진 강력한 힘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새와 달과 별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심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